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다락방 강화라고 하였고,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가르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죽으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두려움과 충격에 빠질 것 같아서 그걸 줄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가 되고, 그 십자가 사건에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5가지 했고 오늘 6번째인데 5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실패를 가르치는 것이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내 대신 내가 가면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건데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5번째는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환난 중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어서 곧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기대를 합니까? 이제 곧 성전에 가시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떵떵거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한자리 할 만한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오면서.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떠나갈 것처럼 말씀하시고 곧 죽을 사람처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시게 되면 이제 우리도 같이 끝이 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경상북도 상주시의 시골교회 개척한 목사님 부부 이야기를 보았는데, 상주시는 한 20만 정도 되는 도시였는데 최근에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면서 9만 정도의 소도시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부부가 개척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는 노인들, 어른들만 한 10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교회였는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목사님이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텐데,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고 나와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다가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추스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3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니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단을 말씀하시니까 혹시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게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었고, 혹시 이분이 자기가 말한 걸 지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혹시 그동안 우리가 딱 따르고 믿었던 것이 허상이 아니었는가, 이런 의심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들었었는데, 다 다락방 강화를 듣고 나니까 이제서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헌신의 표현이자 예수님을 위로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물으셨어요. 그게 31절인데 31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근데 이게 긍정문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을 믿는다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32절에 앞으로 발생할 일들에 대해 살짝 이야기해 주시는데,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면 너희는 나를 다 버리고
자기 살 길 찾아 도망갈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나를 믿는다고?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는 제자들의 시각과 제자들이 지금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는 시각이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 것처럼 고백했지만 예수님 볼 때는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고 이야기하세요. 같은 상황에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고 있었으면 왜, 어디서 이런 시각의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제자들은 이상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예수님 실제 발생한 십자가의 사건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상 속에서는 신앙이 너무 쉬워요. 하지만 현실로 실제 들어가 보면 신앙생활은 하나하나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일이 술술 풀리고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만사 형통한다고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평안입니다. 로또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이 돈을 받으면 첫 번째 바꾸는 게 뭘까요? 자동차를 바꾼답니다. 그 마지막에 바꾸는 거고, 두 번째는 집을 바꾼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10,000을 바꾼대요. 로또 복권을 살 때는 뭔 마음으로 사냐면, 내가 이 돈을 받으면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로또 복권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에 가면 뭘 해요? 아마 하늘을 바꿔버린대요. 인간이 돈이 생길 때 생기는 탐욕과 욕망이 자기의 행복의 기초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했지만, 이들은 불과 몇 시간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기를 들고 온 사람들을 보자 예수님을 버리고 불이 나게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이 언제 바뀌어요? 5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에게 강림하시고 임재하시니까 그들이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날 그 제자들의 고백과 증거를 듣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됩니다. 엄청난 부흥이 예루살렘에 나타납니다. 불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때와 그 오순절은 50일 차이밖에 안 나지 않아요. 동일한 사람들인데 50일 전에는 두려움 속에서 떨던 사람들이 50일 후에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사람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두렵습니다. 내가 왜 두려울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용기를 갖냐? 정말 그 사건이 나의 믿음이 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돌아가신 이효령 교수님, 초대 문화부 장관 지내시고 한국의 석학입니다. 그 딸이었던 이민아 변호사, 지금 나중에 목사였죠. 죽었는데 예수님 그 딸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개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효령 교수님이 기독교인이 되고자 했는데 두 가지가 믿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었대요.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이 부분이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믿으라고 안 하면 내가 기독교인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기독교의 근간을 이룬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빼버리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정직한 분입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조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서야 저희가 깨달았습니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아까 그 경상북도 상주군에 있었던 목사님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은 나이든 성령님들 때문에 교회의 미래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졌는데 그 사모님이 인터뷰를 합니다. 자기가 시골교회에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냐면 시골교회에서 겪게 되는 외로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인내로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어느 누구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노인들만 있고 그 사역의 길을 가면서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십자가의 길 갈 때 가장 힘든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서적인 외로움입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남겨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잊혀져 버리는 거 아닌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발다리를 쓰지 못하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자녀를 10년째 간병하는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10여 년 동안 아이를 돌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먹이고 대소변을 치우고 병원을 데려가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아이를 항상 주의해야 되는 이런 육체적인 것도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엄마 고생하셨어요, 엄마 감사해요, 이 한마디만 하면 그 나머지 모든 어려운 힘들었던 건 다 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이는 누가 간병하는지, 자신을 위해서 누가 고생하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 한마디만 들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힘든 이유는 고난과 환난 중에 육체적인 힘겨움이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고난 중에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가 버리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고 공격할 때 가장 어렵습니다. 32절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질 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망하거나 외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강력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면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 이렇게 격려와 이렇게 위로는 오래 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어요. 정말 잘 나갈 때 있는 것보다 뭔지가 중요해요? 진짜 십자가를 지고 고난 당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옆에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힘들 때. 근데 이게 다 도망쳐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만약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삶이 없었다면 아마 십자가를 지면서 속이 부글부글 했을 것입니다. 배신감과 그 서운한 마음에 아마 치를 떨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은 언제예요? 정말 고난받고 어려울 때, 그때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친구고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동역자인데 이 제자들이 딱 그때 맞춰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따르겠다고 헌신했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그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사람 중독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의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것에 중독이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중독에 빠진 사람은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들이 지지해주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하나님의 기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명인데도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사람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칭찬과 지나친 격려가 때로는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사역을 했느냐? 왜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사역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역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 중독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게 됩니다. 사람 중독에 빠지게 되면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사람들이 그리워서 사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그 중에 두 번째 친척이란 사람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나와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사람보다 하나님과 더 굳건한 관계가 끈끈한 연결이 맺어질 때까지 떠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먼저 할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인간적인 끈을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근데 분명히 알 것은 그 외로움이란 과정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단단히 묶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개척한 지 14년째 되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했던 훈련의 과정이 외로움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때 수많은 순간 외롭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이 개척하기 전에 새순교회 있을 때만 해도 사람이 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고 사역해야 될 사람도 많고 너무 많은 사람이 둘러싸이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싹 사라지고 무관심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때, 그때 저도 결정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이 과정을 뚫어내리라. 그게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긴 기간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 더 좋은 사람, 더 많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외로움이란 과정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여 멀어져 갈 때 내가 완전히 잊혀지는 거 아닌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때가 됩니다. 이걸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지만 사람이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가까워요. 근데 이걸 띄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과정이 외로움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언제 그 외로움이란 과목이 끝나느냐? 외로움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외로움이 끝납니다. 그러면 외로움이란 이 나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십니다. 그때 피하여 도망치면 안 됩니다. 외롭게 하실 때 외로움 속에서 믿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을 피하면 싹군됩니다. 분명하게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홀로 두실 때 홀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며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사역하시기 전에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고, 사역이 마치면 밤에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역하기 전에, 사역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사람 중독에서 벗어나는 훈련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홀로 남겨지실 때 그 홀로 남겨지신 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요? 왜? 어떻게? 그동안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 오셨기 때문에 그걸 견디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 혹시 지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때입니다. 피하시면 안 됩니다.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을 거두어 주실 때까지 외로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견디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배우게 되고, 그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걸 이겨내시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걸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 부어주십니다. 2023년 하나님과 함께 외로움을 이기는 민족과 일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광화에 이걸 말씀하신 최종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게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락방광화의 최종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환난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라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면 불안, 염려, 두려움이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그러면 열정이 식어지고 우울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환자들이 넘쳐납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대기해야 합니다. 이 시대 우울증 약과 수면제가 처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평안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안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무사하다. 오늘도 무사히, 무사하다. 무사란 뭐라면 없을 무, 일사. 일이 없는 게 무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이 없는 것은 평안한 게 아니라 뭐예요? 죽는 겁니다. 죽으면 일이 없어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사한 게 평안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샬롬을 말해요. 샬롬, 평안하다. 근데 샬롬은 뭘 말하냐면 강에 물고기가 많은 것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강에 물고기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나타나는 변화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와요. 물고기를 잡아가면 뭐예요? 맛있게 이렇게 물고기를 구워서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를 팔아서 부자가 돼요. 이걸 평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에가 물고기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좁은 공간에 물고기가 많으니까 막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사건이 막 일이 막 발생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이 발생하지만 어부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이렇게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이런 풍성한 삶, 이것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무사가 평안이 아니라 여러 가지 풍성한 삶,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이 발생한 걸 말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합니다. 조용해요. 근데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첫 번째 시끄럽습니다. 울어서. 두 번째는 똥을 싸니까 더러워요. 가면 냄새가 나요. 하지만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집안에 아이가 없으면 조용하고 깨끗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으면 시끄럽게 울어요. 더럽힙니다. 하지만 집안에 생명이 자랍니다. 평안은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평안은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자라는 것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 추구하는 것은 무사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고난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중에 생명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이걸 평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하다가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많은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 중에 승리를 이야기하신 것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끝이라면 기독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지도자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 설명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믿고 용기를 가져라. 패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당당하게 승자의 모습으로 살아라.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왜 우리 어깨가 축 처지고 왜 패배자처럼 세상에 나가서 움츠려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역전하고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부활의 생명을 믿고 역전할 것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라. 움츠리지 말아라.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은 엄청난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하고 나오지만 다윗은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갑니다. 하지만 그가 나가면서 이렇게 외치고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너의 갑옷과 무기에 움츠리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이현 교수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분은 창조와 부활을 믿을 수 없어서 주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천지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난 중에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의 끝을, 결과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조차도 역전하여서 생명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끝자락에서도 예수 생명이 임하면, 부활의 생명이 임하면 역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죽음의 유업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담대하라 하지만 우리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 부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상주군에 노인들만 있어서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중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사역의 대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이주해 온 여성들이 낳았던 다문화 가정들이 시골에 많더래요. 근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걸 보면서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모아서 공부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간식을 만들어서 아이를 먹여주는데 보니까 그 애들 집이 더 잘 살더래요. 자기가 제일 못 살고. 근데 아이들에게 넉넉하지도 않는 간식과 또 공부를 가르치는데 계속 애들이 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했던 왜 애들이 자기 집에 먹을 것도 많고 많은데 오지 하고 쳐다봤는데 그 아이들이 공방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모님 옆에 딱 달라붙더니 몸을 막 부비더라고 합니다. 스킨십.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너무 바빠서 애들을 잘 못 돌보니까 아이들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사랑에 고파서 오는구나. 아이들이 사랑받고 싶어서 오더랍니다. 목사님 부부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지를 발견했고 다문화 가정들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그게 그
유튜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이 있겠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했듯이 너희도 부활 생명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환난 중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을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내 인간적인 생각 이제 알겠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 중독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지만이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역전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023년은 고금리에 경제 침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가정을 볼 때 경제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움츠려도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있겠지만 담대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담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는 걸 말합니다. 2023년에 두려움과 불안에 떨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